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은 어렵게 도쿄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평창 동계도 그렇고 이번 도쿄올림픽도 그렇고 순수한 스포츠 축제가 다분히 정치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전 인생이 걸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량을 운동장에 쏟아야 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시대적 배경도 그리스에 열리는 올림픽 대회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기였습니다. 본문은 올림픽 경기를 연상케 합니다. 표현이 보면 그래요.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 이것은 콜로세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때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당시 달리기 선수들은 경기 출전하기 전에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연습했답니다. 실전에는 이제 모두 모래주머니를 벗고 달려야 하겠죠. 그래서 그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아주 사람들에게 잘 익숙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기도의 영성 네 번째인데요. 오늘 설교는 기도는 먼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상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상적인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고 왜 맡겨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간 길로서 그분들이 현재 지금 우리를 열심히 응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경주하는 모습을 실제로 지금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에 출전한 선수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응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위한 것이듯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현역으로 현재 달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격려와 환호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관객이 그저 응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경기가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포기할 수 없는 경기기에 힘써 응원하는 것입니다. 막상 참여하는 선수는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힘들게 되면 누군가가 기권해도 괜찮다 이렇게 소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참여하는 데도 의의가 있으니까 적당히 하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응원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젖먹는 힘을 다해서 달려라 얼마 남지 않았다 힘을 더 내라 이렇게 응원할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도 똑같은 분위기인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경주자이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응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결코 그가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매우 무거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감하려면 이 권면을 한갓 잔소리로 듣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얽어매지는 죄를 버리는 것은 유혹의 대상을 내 눈앞에 완전히 멀리 치워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느 비만 환자가 있습니다. 그가 직장에 출근해서 휴게실에 와보니까 둥근 탁자 가운데 맛있는 과자와 초콜릿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바구니를 자신 앞에 끌어당기고 초콜릿 3개를 움켜쥐고 껍질을 까서 입에 털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었기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고 속으로 솟아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죠. 그는 계속적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뭔가를 행동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바구니를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그 바구니를 캐비넷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는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유혹에 넘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땅히 그래야지 하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체중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하나하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늘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트랙 밖에서 같은 동료 중 한 사람이 응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지금 실전인데 아직도 모래주머니를 달고 나왔다.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량을 쏟아서 기록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들은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할 수 없다면 선수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마음의 불안입니다. 이것이 야말로 우리에게 무겁게 내리누르는 그 억압과 같은 거죠. 사람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민주주의 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봅니다. 홍수로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또 이것이 사회화되는 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곧 닥칠 식량난을 또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붕괴를 우려합니다. 모든 부동산 폭락도 예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불안 요소들입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오늘날 어린 아이들이 겪는 불안감은 1950년대 정신질환을 겪는 어린아이의 불안감과 거의 맞먹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불안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잃고 뭐든지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3포시대, 4포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약과 술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불안의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불안을 벗겨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손을 내미시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이 삶에 임하는 자세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안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체포되어 처형될 위험에 처한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신 위로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는다면 이 간단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긴 여정 가운데 아주 피곤하고 갈증은 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위로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깨에 짐을 옮겨 놓으라는 뜻입니다. 주님도 우리 여정에 함께 뛰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기는 모든 염려는 그분 어깨에 옮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에 맡기라는 말씀이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부로서 베드로는 염려를 맡긴다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거센 파도를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맡김이 없다면 아무도 어부로서 바다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부는 일종의 맡기는 데는 참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 심정으로 맡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모든 염려를 하늘에 맡기고 매일 바다를 향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옮겨드려야 할 자신의 짐은 과연 무엇일까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과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을 무엇이고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주 혼란에 빠집니다. 첫째로, 내가 결말을 알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결말을 알 수 없는 것들을 주로 염려합니다. 걱정해봐야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는 것들이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많은 계획과 철저한 준비 끝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바로 그 장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해야 할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현실에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으로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 철저히 오늘을 살라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걱정해봐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왜 하느냐는 거죠. 오늘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데 쓸데없는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오로지 한 곳의 컨디션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옮겨드려야 할 자신의 짐이 무엇인가?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대신 시험 치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통제불능의 하나에 속합니다. 사실상. 물론 어떤 이는 돈 벌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에게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해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돈 버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야 할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실은 또 돈 버는 일에 기왕에 나섰다면 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건강법도 어떤 이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통제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과 내가 떠안아야 될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걱정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참여하고 상담도 하며 그래서 어려운 삶을 헤쳐나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고 약물에 의존하고 심지어는 마약에 의존하는 숫자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사회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짐을 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기꺼이 맡기 원하는 분은 능하신 손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분 아래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6절과 7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겸손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들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원인은 교만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교만을 버리는 것이 염려를 없애는 근본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것은 상대보다는 자신의 즐거움과 소망과 위로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것이죠. 소셜미디어는 이를 더욱 부추깁니다. 언론에서 하고 있는 대중의 심리적 통제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아주 민감하게 하게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목과 평판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당할까 불안해하는 마음을 낳게 합니다. 이것이 요즘 자살자가 급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교만은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왜 교만의 왕 사탄이 산길차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면에 정반대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전혀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캐릭터는 한마디로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하게 불안해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통제 불능한 상대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보심과 능하심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교만은 이기심이기에 자신의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매우 불안을 느낍니다. 또 교만은 나를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또 교만은 나를 질투하게 만들기에 상대가 성공하거나 나를 능가할 때 불안해야 합니다. 교만은 나를 비판적이게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일하려 할 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불안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발입니다.
예배 장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기에 겸손해지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결코 예배와 염려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예배와 같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이 첫 발자국입니다. 예배는 또 불안을 해결하는 강력한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위대함과 능력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법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미국 동부에서 공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서부까지 이사여행을 합니다. 아빠가 그곳에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탈 수는 없고 운전을 하여 대륙 횡단을 했습니다. 드디어 열흘 만에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아빠는 승합차 뒷문을 열고 짐을 하나씩 둘씩 풉니다. 꼬마 아들도 함께 차에서 내립니다. 아빠는 짐을 잔뜩 어깨에 둘러매고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들아, 내 짐이 여기 있으니 어서 들고 들어가자.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가 내 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축 처져 있는 아들을 보며 아빠는 아들 짐까지 들쳐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조금 가다가 뒤를 보니 아들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아들아, 빨리 와라. 왜 그러고 있냐? 아빠 너무 힘들어서 발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빠는 다시 돌아와 아들을 오른손에 안고 나머지 짐을 걸러매고 집을 향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짜증내는 아빠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그들은 집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는 뭐든지 요청하십시오.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겠습니까? 힘든 건 힘든 것입니다.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여행은 긴 여행일 수 있습니다. 모두 지쳐있을 때 위로의 말은 이것입니다. 목적지가 거의 다 왔다. 마지막 젖 먹는 힘을 쏟으라.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겸손하게 삶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